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오늘은 2023년 6월 22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2023년 6월 22일이란 뜻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2023년하고 6개월, 그리고 또 22일이 지나고 있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023년 6월 23일이 되면 또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2023년과 6개월 23일이 지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방에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오면 우리 모두 일어나 그를 환영할 것이다. 그만큼 줄리어스 시저를 존경한다 하는 뜻이겠죠. 그러나 만일 이방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일어나서 예를 갖추겠지만 예수님은 엎드려서 경배, 높일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을 한 건가? 그만큼 예수님은 존경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되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존경을 넘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는 그런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신 그 이상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권능과 능력과 기사였습니다.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인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중풍에 걸려서 중풍도 지금도 잘 고치기 어려운 병이죠. 중풍에 걸려 침상에서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일어나 걷게도 하셨습니다. 또 몸에서 이유 없이 피가 흘러나오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을 말끔하게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인 동시에 참 나사렛에 오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BC와 AD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시고 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받으시게 된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실을 깨닫고 또 볼 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와 같이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힘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나사렛에 사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이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는 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우리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참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한하시다. 인간은 유한하죠.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또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끝이 있죠.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사람들은 변하죠. 제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가 이렇게 다른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어떤 것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변화도 없으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일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무한이 유한을 입으시고 또 그 영원하심이 이렇게 이 죽음을 맞이하시고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소멸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 부활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 무지하여서 핍박하고 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로 오신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참 실패의 십자가 또 참 무능력의 십자가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그 구원을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것을 널리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를 참 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신 그런 참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도 기뻐하고 또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이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그 마음의 신화, 공자나 석가와 같은 그런 성인들과 구분되게 만들고 또 모든 어떤 종교보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이 종교가 되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동시에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은 되실 것입니다. 성인 중에 한 분은 되시겠죠. 죄가 없으시지만 참 이렇게 잘못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고 돌아가셨다. 훌륭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구주 또 이 죄인들의 주님이 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죄로 인한 죄의 삭스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방금 24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망의 그 고통에서 이렇게 다시 사셨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활에 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그 상처난 몸의 십자가의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어떤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이유로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시편을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보좌 우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리의 왕이 되셨다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참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2023년 6월 22일 이렇게 우리가 날을 세고 또 참 시저에게는 존경을 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경배를 해야 된다 하고 그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경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의 기쁨으로 우리도 주님의 구속함과 또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주님의 통치의 기쁨을 맛보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